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반기 시작되고 두 번째 주일인데요. 이 하반기에는 전반기와 다르게 또 작년과 또 다르게 더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5절까지 내용인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이적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약 한 2만 명 정도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도 12바구니가 남았었죠. 놀라운 이적의 기록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육으로, 너희가 오병이어를 먹은 것처럼 육으로 배부를 것이 아니라 영으로 배가 불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러야 한다. 예수님으로 배부르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배불러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쪽인데, 육신의 배를 채우려고 왔던 수많은 예수님 곁에 있던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신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무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안에는 이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첫 번째 이적부터 요한복음에 7가지의 이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오병이어의 이적은 그 중에 4번째 이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에서 오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왕으로,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셔서 섬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 이 모인 무리들, 그들의 목적을 이루어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곁을 떠나서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우리도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좋아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 곁에 있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주신대, 예수님 곁에 가면 물고기도 주신대, 이런 거죠. 얻어먹을 것이 있대. 예수님은 병도 고쳐주셔.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다고 하는 이런 1차원적인 그런 이유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무리들, 최소한 2만여 명 이상이죠. 그 무리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6절에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예수님 곁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무리들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뜻에는, 그분의 뜻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적을 행하신 영적인 의미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것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그들의 배, 먹고 배부름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은 이 말씀, 이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질문하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여기 수많은 무리들이 다 내 곁을 떠난 것처럼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는 예수님 곁에 있겠습니다.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주님 곁에 남아 있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예수님의 질문,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 지금 내 신앙은 괜찮은가? 내 신앙은 건강한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말 이해하고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뿐 아니라 그 이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된다, 만사형통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질의 복을 얻고 또 건강, 또 안정 이런 본능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예수님 곁에 있는 어쩌면 그 소중한 무리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무리들이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떠난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그들이 본래 예수님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었죠. 그때 그 무리들 정말로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시죠? 정말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요즘 시대 아이돌,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 이상이었습니다. 2만여 명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어디로 가든 예수님 있는 곳에 그들이 늘 따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은 예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오병이어로 배부르게 하셨던 그 기적, 육신을 배불렸던 그 기적, 그런 기적을 계속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진리로 이끄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라. 나는 너희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준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도 이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6절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났다. 그때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 물론 함축하여서 숨겨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줄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하실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떡과 음료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는 하늘의 떡과 신령한 음료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말씀을 하시자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의 배부름, 이 땅에서의 안일함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 나라, 영생,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간 것입니다.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자 그때부터는 12명의 제자만 예수님 곁에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따라가는 그 예수님은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의 번영을 보장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보장하시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 진정으로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앞에는 풍요롭고 원하는 그런 넓은 길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좁고 협착한 길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믿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어려운 길이 펼쳐지고 좁고 협착한 길, 십자가의 길이 펼쳐진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도 예수님을 따라갈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다가도 쉽게 예수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오늘 본문의 그런 내용처럼, 또 어떤 때는 고난과 시련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가 너무 실망스러워서, 어떤 때는 정말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같이 있는 이 교인 사람이 너무 싫어서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고민으로 떠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시고 질문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너희도 가려느냐? 질문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날 우리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일어서지 못하면 그러다 예수님 곁을 떠나가게 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에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바울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핍박이 있어도, 고난이 내 앞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갔어야 했습니다. 근데 데마 같은 사람, 그 고난 앞에서 세상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 곁에 있는, 바울 곁을 지키고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던 누가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이후에 변화된 사람들이, 변질된 사람이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그 함께 했던 모든 그런 신앙의 여정들을 한순간에 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했죠.
그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얼마나 또 많은 결단도 했고 헌신을 했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예수님께 있지 않고 다른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기에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속에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고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길을 걸어가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약속의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대다수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그 보고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잃고 불평과 원망에 빠졌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러분, 이 출애굽한 백성들의 이 말, 이 사건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사실 오늘 이 시대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환경에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서 낙심하여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 땅에서 죽었던 게 더 나았을 걸,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나을 텐데 약속의 땅, 거기 이 정말 거인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칼에 죽게 하냐, 하나님이 이런 뜻이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세가 아니라 다른 지휘관은 우리가 세우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 뽑아서 세우고 그 사람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했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낭망하여서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어떤 회의를 느끼게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한심하게 느껴질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단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다. 사단이 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주려고 하죠. 내가 가는 이 길이 과연 맞는가, 신앙의 길인가, 이런 질문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에 사단이 심어주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의심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대로 두면 우리들은 너무나 게으르고 악하고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믿음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무너지고 낙심하게 되고 또 믿음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정말로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린 그렇게도 연약하고 그렇게도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곁에, 예수님 곁에 있어야 하고 그렇게 예수님 곁에 있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늘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늘 신앙의 성장을 꿈꾸고 그렇게 원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신앙 성장이 더디고
또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상황을 주시고 그 문제를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진정한 영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를 먹고서 배불러서 좋았는데 정말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하실 때 정말 너희가 먹어야 할 양식은 바로 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노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린 것이죠. 그 수많은 무리들이 거기까지였습니다.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답답하고 힘든 그 고민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일어서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갑니다. 부족한 나의 이해력, 인간이 이성적인 인간이라고 하지만 그 이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크고도 높으신 하나님 앞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부족한 그런 이해력, 나의 해석, 그것에 의존하지 않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의 생각 밝혀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고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그 단계, 그 고민의 자리를 넘어서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68절과 69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베드로가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메시아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똑같이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믿음,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믿음은 변함없이 확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이 나았기도 했고 줄였던 배가 배불렸고 그리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알고 믿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이 주시는 정말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을 받아 먹고 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 있었던 2만여 명 중에 11명, 12명, 그 중에 가룟 유다는 또 예수님을 파는 제자가 됐으니까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2만여 명들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서 오직 11명, 그들이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을 따르며 십자가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상황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3, 4년,
그리고 세상에 여전히 계속되는 이 거친 풍랑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 상황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소그룹 모임을 떠난 사람들, 기도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 그리고 사역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예수님께서는 물으셨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또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담대하게 답변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저는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삶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찾으십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 아무도 순종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걷고 계신 여러분의 인생 길에서 여러분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해도,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제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저는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루하루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